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라. 주 예수 주신 평안으로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은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9장입니다. 출애굽기 제9장 1절에서 3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 쓰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한 주간을 기도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 또 하나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장마철이 이제 되어서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고, 장마가 되면은 곳곳에 피해 상황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또 좀 지나게 되면 이제 태풍이 올라와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도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혹시나 이 가뭄 때문에, 혹독한 이 가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장마철이 되고 태풍이 불어오고 가뭄이 이렇게 오는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이것들이 천재지변이지만은 사람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들의 탐욕, 인간들의 방치, 무관심, 뻔히 보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인재 때문에 이런 천재들이 일어났다. 이런 기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보게 되면 인간들이 잘못한 실수한 것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을 내리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7번째 재앙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애굽에 내리는 재앙은 거의 천재지변에 해당되겠죠. 지금 바로 궁전 안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 지금 일반적인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해. 천재지변이죠. 핏빛으로 변합니다. 갑자기 막 개구리들이 막 번성해서 막 올라오고 있다. 이가 생기고 파리떼가 날아오는 거예요. 가축에 돌림병이 막 돌았어요. 가축들 사이에 돌림병이 막 AI 조류독 같은, 구제역과 같은 것, 과목병이 갑자기 막 돌고 있는 거죠. 악성 종기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막 감염증이 생기고, 악성 종기 때문에 사람도 가축도 고통을 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엄청난 우박들이 떨어져서 창문이 막 깨지고,
짐승들이 맞아서 죽고 식물들이 다 나무들이 막 부러질 정도로 우박이 내리고 있다. 일반적인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천재지변이죠. 갑자기 왜 이럴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실상은 뭐죠? 실상은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생긴 진리입니다. 천지지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애굽 전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사실 천지지변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는 인간의 죄악, 인재적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갑자기 생긴다, 천지지변들이 갑자기 생긴다면, 혹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이 땅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엄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갑자기 천지지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땅은 천지지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게 되면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이 이긴다고 해요. 자, 애기하고 엄마하고 싸웠습니다. 애기는 뭐 장난감 사달라고 막 땡깡 부리고 막 울고 있고 엄마는 안 된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고. 누가 이길까요? 애기가 이길까요? 엄마가 이길까요? 둘 중에 고집 센 사람이 이기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이깁니다. 엄마가 끝까지 고집 피우면 엄마가 이기는 거고요. 애가 끝까지 고집 피우면 애가 이기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남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강해서 남는 게 아니고 끝까지 남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가지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 사이의 고집싸움. 누구 고집이 센가 하면 싸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 때 바로가 그냥 수그러 들었으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가 하나님의 그 재앙과 같은 이적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 내리고 세 번째 재앙 내리고 계속해서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의 그 재앙, 하나님의 이 이적을 보고도 끝까지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의 고집, 끝까지 바로 하나님과 붙는 거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섯 번째 재앙이 났는데 다섯 번째 재앙을 보고도 여전히 마음이 완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지 않는다. 여섯 번째 재앙 때도 그렇고 일곱 번째 재앙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렇죠. 1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끝까지 듣지 않고 고집 피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는 바로의 고집이 나옵니다. 반면에 바로가 이렇게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고집도 나오죠. 바로가 10번이나 말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했다
하겠다 그러다 안 하고 하겠다 그러다 안 하고 10번이나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지치지도 않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은 제한을 내리면서 바로 너 무릎 꿇을 때까지 내가 가보겠다. 끝까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내놓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한두 번 말했는데 안 들으면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내놔라. 저들이 나를 섬길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겠다는 것. 이 바로의 고집도 나고요. 하나님의 고집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집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바로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고집 싸움은요 100% 하나님입니다. 100%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고집 싸움을 하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요 천년도 기다리실 수 있어요. 아니 영원토록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봐야 70 강건해서 80 우리가 고집 씌울 수 있어요? 더 못합니다. 하나님은 천년도 하나님 고집 씌울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고집은 얼마나 강한 고집인가 하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그리고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고집을 누가 꺾겠어요? 그 하나님의 고집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가 고집 씌우자 끝까지 고집 씌우면 자기가 이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마지막 10번째 제안에서는 바로와 온 애굽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죠.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고집 씌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겠다, 못한다. 고집 씌우면요 누가 이기는가 하면요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집 싸움에서는 100%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고집 세우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빨리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아무리 바로가 고집이 세도요 바로는 절대 하나님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집을 씌우면 씌울 만큼 씌우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면 피울 만큼 고난의 시간은 점점 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고집 피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데도 하지 않는 이런 고집을 끝까지 피우는 만큼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견이 부딪히면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사람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하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견이 서로 부딪히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내 소견을 붙잡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 싸움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모든 식구 여러분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고집 씌우고 여러분의 뜻을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엎드리며 그 뜻을 쫓아 나아가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번 한 주간을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재지변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인해 하나님 이 땅에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 늘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집시어 봐야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빨리 순종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옳은 대로 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빨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며 선하신 손의 도우심 속에 거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 우리 예명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영아부와 유치부, 아동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각 부서들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 귀한 수련에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번 여름 귀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 학교 전체가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이 열려 간구할 적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선하신 손으로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혹시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부딪히면 빨리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속에 옳은 대로 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우리 삶이 되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